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상황들에 대하여 돌파하고 넘어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였다.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했던 아주 규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왔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구나, 넘어서게 하시는구나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제게 몇 주 전이라고 싶은데 사경회, 우리 지방에서 하는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준비하면서 도전받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아주 여러 번 읽게 되는 기회에 그게 새삼 제게 큰 은혜가 됐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특세를 준비하면서 다시 또 여러 번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그 전에 사경회를 준비할 때에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렇게만 해도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게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지만 실상 내용은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했던 정확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다시 정하면서 이게 기도구나라고 인정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몇몇 구절이 느헤미야에 더 생겼는데, 이 8장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부흥과 눈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적으로나 우리의 급박한 내용을 아뢰는 것에 중심을 갖고 있지만, 이 8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는 행동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말씀과 우리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메시지를 계속해서 쏟아부어주고 계시더라. 그러니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라는 표현보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본문처럼 혼자 하면 기도지만 여럿 하면 예배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하면 기도라는 행동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돼서 보면 말씀 앞에 서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것도 기도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떠오르고 붙잡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령을 재건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이 성벽이 100년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것을 가만 보면 돈만 없어서 무너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능력과 돈이 없었기 때문에만 성벽을 못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굳이 따르고 보면 52일 만에 지을 수 있네, 사람들이 합심하면 이게 되는 거네 라고 본다면 돈 때문이나 능력 때문만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일을 보고 전과 후를 보고 나면 마음이 없었네, 마음이 사랑이 없었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벽이 없으면 여러분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과 성남, 광주까지 그냥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딱히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해서 점점 도시가 커져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주도 우리 여기 태정동까지가 아니라 조금 지나 보면 중간에 산들이 있고 강이 있어서 이렇게 섹트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당장 여기와 양벌리만 하더라도 거리상으로는 그게 전혀 멀지가 않은데, 그런데 구분상으로는 산과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세대는 이 성벽이나 이런 것들, 도시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하게 짓지 않으면 외세가 혹은 어떤 나쁜 자기 어떤 생각과 위해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도시로 들어올 수 있어서 성벽은 굉장히 중요한 안전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여러분 이렇게 성벽이 없으면 위협이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왜 짓지 않았을까? 이걸 도대체 왜 안 짓고 있었을까?
당장 본인에게 찾아오는 불편함이 아니라면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 성벽이 있으면 안전하겠네. 성벽이 있으면 좋겠네. 라고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당장 그걸 결심을 하고 그래 내가 지금 이거 지어야겠다. 근데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지어?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 갖다가 사람들 만나고 하기에 그런 여력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당장 찾아오는 불편함이 아니라면 뒤로 미루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부딪히는 몇몇 관계의 어그러짐만 경험하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곳에 살지 않고 이주해 버리기도 합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해? 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참 많이 비슷하다고 싶어요.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도 있어야 되지. 다 알아요. 필요하다는 거 알죠. 하지만 그게 지금 내게 강력하게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그건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되나? 혹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성벽을 짓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뭘 주셨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해주셨나라는 걸 보니까 성벽은 그냥 건물 짓는 거고 결국에는 자기들 안전하기 위해서이고 그 성벽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더 안전해진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벽, 다른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나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믿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조그마한 헌신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것은 다만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성벽, 보이는 성벽만이 아니라 무너져 있었던 믿음의 성벽도 쌓은 거구나. 그것이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확하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정확한 어떤 도전을 주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올리브 나무와 소귀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의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벽을 짓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어떤 부흥이 임했는지 말씀이 임하면서 그것에 대해 통렬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조금 다른 면이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다 보니 초막절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리우는 똑같은 말입니다.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원래 특별한 일을 했어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을 보고 있을 때 1년에 우리도 뭐 우수, 뭐 입동 이렇게 오는 것처럼 1년의 어떤 절기를 보았을 때 이때가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 뭐 농사들을 1년 내내 이렇게 하면서 차례차례 다 하고 마지막 이제 추수까지 다 거쳐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창고에 쟁여두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제일 부유하고, 우리 추석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추석이어서 먹을거리도 많고 뭐 이렇다, 그럴 때가 되면 너희들 초막을 가서 짓고 살아라 8일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동안에 추수를 안 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그러면 초막을 지었다 안 지었다라는 기록이 그냥 스쳐듯이 이렇게 지나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그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유다 뭐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도 갔다가 돌아온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축제를 즐긴 적은 없었다. 그 축제의 내용이 뭡니까? 초막절을 지켜라. 가서 나무 끊어다가 너희들 텐트 짓고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지금 거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광야에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 기억해라. 그 초막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고,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체험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중요한 절기이고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만큼 즐긴 적이, 이렇게 한 적은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의 부흥과 함께 이렇게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추수 안 했을까? 했겠죠. 그러면 예배 안 드렸을까? 드렸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확 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아주 사소해 보이고, 지금 수백 년 동안이나 그것이 전통과 하다 보니까 원래 초막절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떠올리며 감사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주권의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머리로만, 혹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법이야.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다 하나 꼬박꼬박 잘 세워서 모든 과정을 다 하기보다 생략하고 그냥 했다고 치고 뭐뭐 했다고 치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초막절도 분명히 여러분, 초막절 그냥 같이 우리 종려나무랑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마음만 좀 살려서 그렇게 해보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말씀의 부흥이 오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그 일도 아주 열심과 정성으로 주목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그 의미를 살려서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통렬한 회개와 마음도 주시지만 오늘 본문처럼 말씀과 기도가 다르지 않다, 하나이다, 붙어 다닌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사소하고 잘 알았던 말인데, 이미 다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말인데, 그것이 오늘 완전히 새롭게 지금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말처럼 내가 그 말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잘 붙잡았는데, 심지어 은혜도 여러 번 받았는데 이렇게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살아보고 해본 적이 없었더라,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알고 있었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이렇게 즐긴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는 때가 없었던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약속과 충격과 능력과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짓는 것 통해서
성벽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성벽 근처에도 안 살고, 그리고 나는 지켜야 될 돈도 없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난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뭐 건물 있는 것도 아니고 성벽을 왜 짓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성벽 같이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한 사람, 그것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고 예루살렘에 함께하고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터치와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그렇구나, 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따라야 되는구나, 이런 갈망을 주셨다. 그게 중요한 첫 번째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 기도에 반드시 시간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꼭 붙잡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정해진 과정과 시간과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8일 여드레라는 것에 7일 동안 지키고 여드레 때 다시 한번 성회로 모여서, 큰 집회로 모여서 이 절기가 끝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켰던 초막절, 그리고 그들이 아주 사소하게 이건 했다고 치고, 초막은 지었다고 치고,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대충 그렇게 하자, 뭐 굳이 그걸 또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하냐, 이런 마음에서 초막을 실제로 짓고 거기에 가보니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고 보니까, 말씀드릴 때도 광야에서의 생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더냐, 만나로 먹이셨던 분 아니냐, 너희들 곡식 거둔 게 너희들의 수고와 열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이다. 이걸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래 초막에 있었다고 치고 혹은 8일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 실제로 초막에서 8일 동안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8일 동안 초막에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8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8일은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는 특별하고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캠핑 나간 느낌이잖아요. 물론 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그러겠지만, 하루는 집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서 초막에서 자니까 하루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전 한 4일까지는 재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8일은 이게 좀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8일은 왜냐면 곡식도 많고 뭐 이거 다 넘어서 가장 부유할 때인데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해야 하나. 저랑 친한 목사님 중에서 캠핑 엄청 좋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캠핑 유행하기 전부터 캠핑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캠핑 용품도 막 이렇게 얼렁뚱땅 사시고, 사모님의 심각한 견제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이제 캠핑을 사고, 그래서 휴가는 무조건 캠핑이야 이렇게 가셨던 그런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그분 되게 부럽더라고요. 캠핑 가면 좋겠다,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죠. 애들은 좋아하는데 사모님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모님 왜 안 좋아하시냐고, 혹시 나가서 목사님 그 뭐 음식 같은 거 사모님한테 다 시키냐고. 아니라고, 자기가 음식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사모님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신대. 처음에 한 번만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 안 좋아한대요. 왜 안 좋아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옆에 여관 가서 모텔 가서 자나, 호텔 가서 자나, 캠핑 가서 자나, 돈은 똑같이 드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왜 휴가인데 똑같은 돈 들여서 멀쩡한 숙소에서 자고 시켜서 밥 먹으면 되는데,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캠핑 가도 돈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또 캠핑 간다고 새로 장비를 또 사니까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사모님 보기에는 왜 이걸 하냐, 굳이. 이런 느낌이 빡 닿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어디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 가서 막 들뜨고 바쁜데 막 남편 되시는 분이나 혹은 자녀들이 주섬주섬 밥솥이나 이런 걸 다 챙겨요. 그리고 음식할 거다 다 챙겨요. 그럼 마음이 한쪽에 싸해집니다. 왜? 나가면 밥을 누가 해야 돼요? 그걸 다 두고 누가 챙겨야 돼요? 그럼 이게 여행이 되겠어요. 이게 어려워지죠.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아니 4일까지는 즐거울 수 있어. 8일을 가서 그렇게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반드시 의미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이거 다 허락하여 주신 거지. 이거 주님께서 은혜와 주의 마음들 가운데 이런 것들 보내는 거구나. 그래서 8일이 여러분 다만 즐기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 그곳에서 머물러. 그곳에서 기다려. 네가 혼자서 막 말하고 떠벌떠벌하고 다 드리고 이런 것들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기다려. 8일이 되지 않았어. 기다려. 마지막에 예배할 때까지 기다려. 이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 초막에서 보내는 8일이 저는 고난을 그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멀쩡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와 약속이 있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나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천국의 상급과 은혜가 있지만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초막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 당연히 있죠. 그게 우리에게 참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버젓이 있어요. 그리고 추수한 거 버젓이 있어요. 지금 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창고에 다 쟁여놓고 지금 나와서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8일을 보내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이 딱 그 8일을 보내는 그것과 똑같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요. 근데 이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힘드네, 어렵네, 마치 4일을 보내고 나머지 4일을 초막에서 보내면서 힘들다, 어렵다, 낙다 이게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약속도 있잖아. 먹을 것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긴 고난과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축제 중이구나. 초막절 축제 중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한 초막에 있는 거구나.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우리의 진정한 은혜와 집은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텐데 우리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중인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과 기다림은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가 많아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겠구나. 이 8일, 시간으로서의 8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고 약속된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초막에서 보내라고 하는 그것과 의미가 똑같아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며 축제를 보낼 수 있구나. 축제로. 이렇게 즐겁게 축제를 보낼 수 있겠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그 일로 낙담하고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